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크고 높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될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 부족한 저희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평생 동안 듣는 말씀이 내 생명이나 또 행복이나 영원한 장래나 내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가해야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듣는지 내 영혼, 내 운명과 전혀 관계없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나무 불 보듯이 먼 것 같고 멀리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들릴 뿐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과학자는 자기의 과학적인 이론에 관한 말을 하면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해서 듣고 깨닫기도 하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누구를 연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말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원한 운명에 관한, 또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영원한 미래에 관하여는 들어도 무엇을 듣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매주마다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지옥에는 가기 싫고 천국이 있으면 가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을 끼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해도 성경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생애를 변혁시키거나 생명을 가져다 준 일이 없고 그 성경이 자기를 살려준 일도 없는 그저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자가 허다하니 무엇을 듣는지 상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이나 지도자까지도 한다는 소리가 성경을 너무 그렇게 파고들고 하면 안 된다고. 여호와 증인같이 또 어느 단체같이 이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듣는지 상가지 않았다는 뜻이며 성경에서 확실한 생명의 빛과 생명의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말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모두가 참으로 보는 눈이 없었고 참으로 듣는 귀가 없었으니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과 제약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깨로서 성경을 보고 듣고 해서 속은 것이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된 자기 말로서 변조시켜서 하와에게 들려주어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천국의 비유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참으로 상가하며 정신 차려 들었으면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맺는 씨로서 자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여기에서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이며 계산한다는 것은 겨울에 달아보아 청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뜻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생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삼가서 듣는 것자는 그 천국 속에 바로 자신의 천국이 있으며 또 온갖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청량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은 다 네게 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로 산업을 삼을 수 있는 것을 말씀 속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서 그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과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 머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머나의 비유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을 장사 미친으로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먼 곳에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고 또 어떤 종은 조금 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한 이익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율이 생겼단 말이죠. 어느 날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전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은 10배를, 어떤 종은 5배를 남겼으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최후에 한 종은 본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말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아주 엄하고 인색하고 독재적이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토로했습니다. 그 최후의 종은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서 장사를 하고 준 미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문을 뺏어서 그 본전을 빼앗아 10배를 남긴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때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준 장사의 미천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장사해서 잘 하는 만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익을 다 주인이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참으로 어질고 현명한 주인이었고
종들을 그렇게 사랑하되 자신들의 이해만큼, 자신이 남긴 만큼 자신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충성심과 믿음대로 왕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기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의하여 얼마만큼 깨닫고 가치를 아느냐, 따라서 알고 측량하여 아느냐 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가 없는 자는 마음이 게으르고 세상에서 깊이 잠들고 육신에 깊이 빠져있는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미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씩 더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참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속이 비어있고 생명도 없고 말씀의 빛도 없고 천국의 기업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니 무엇이나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천도 하나 없는데 큰 사업체를 차지하는 사건들이 요즘 많은 세상입니다. 신앙에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요새 큰 사업체 사건들 많죠. 남을 가로채가지고 특히 조폭들. 어느 날 말씀에서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침대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진리는 합당치 않으며 생명의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미와 교회로서의 의미입니다. 먼저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계속해서 10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개인의 심령은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농부는 땅에 다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삭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 자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뿌려놓고 자신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활동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밭에 가서 보면 언제 삭이 나오는지 삭이 쫙
올라옵니다. 올라와 있어요. 저도 농사 지어본 압니다. 그리고 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며칠이 지나면 제법 자라서 차츰차츰 이삭이 되어갑니다. 그런 과정이 자신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자란 것이 보이면 나중에는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생각합시다. 인생은 어린 시절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노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것은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을 의미하며 해가 떴다가 지고 하는 동안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육신은 자라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츰 늙고 쇠하여 가고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 생명의 폐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고 깨고 다시 말하면 태양광선을 받는 낮과 밤이 오고 가는 동안에 육신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10분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잘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면 그것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성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이 없습니다. 만일의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자고 깨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늙어만 가고 머리는 흰빠풀이가 되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는 빠지고 눈은 침침하고 어두워가는 동안 그 속에서 자란 것이 없이 그것뿐이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며 죽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절망이며 이상도 죽고 사상도 죽고 인생의 기계도 죽고 모든 것이 죽으니 죽기 위하여 세상에 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 하숙생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인생은 나가는 길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허무하게 살아야 돼. 이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으면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참으로 내 심령 속에 심어졌다면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고 노쇠하여 간다 하더라도 천국의 새 생명은 계속해서 새롭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몸이 점점 쇠해가는 동안에도 소망의 강명의 동천에 떠오르고 있으며 밤이 새어 샛별처럼 이상이 계속 보이며 하늘나라가 속에서 모든 인생의 슬픔과 허무함을 없애고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성장되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육체는 육체뿐으로서 마냥 새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도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자,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헤아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지역인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의 자연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곳에서 오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곳에서 진리가 와야 하고 생명의 씨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세상도 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쇠피 하나 그 성장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은 그 성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이 복음의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며 광명한 빛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이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의 모든 세상은 전부가 어느 한계가 있고 어느 날인가 끝나는 것 파괴되고 또 병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도 타고 있는 불덩어리로서 계속해서 열량이 줄고 있으며 흑점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흑점이 다시 폭발하고 타고 또 타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 불이 꺼지고 인류에게 식물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중지되고 그 기능이 마비될 날이 옵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에 영향하에 있는 지구는 태양과의 관계에서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인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덤으로 변화하고 생명을 보호하여 땅에서 먹이를 내어주고 공중에서 비를 내려 물을 마시고 땅 속에서는 기름을 내고 바다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를 내고 모든 산층과 공중에서는 별미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의 솜씨 같은 역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그 역할이 중지가 되고 지구는 인생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터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에서 한 발만 나가도 무한한 공간이며 그 어디에도 인생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주에 가는 사람들 산소통을 지우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돈 주고 마십니까? 값 없이 마시잖아요. 감찰 줄 몰라. 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시는 사람들은 산소통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습니다. 이 지구를 떠난 무중력입니다. 지구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지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아가시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친히 기초를 튼튼히 두시고 창조하신 세계가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24장 18절. 이사야 24장 18절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자, 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도 가끔 깨져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 수단 별들로 끼어진 조각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구도 하나의 별로서 어느 날인가 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지고 노사여 멸망해버릴 대우주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나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우주 속에 인생이 살 터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구는 하나님이 상대로 지으신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 안에 외에는 산소와 공기가 딴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인가 지구도 태양도 모두 그 기능이 중지되면 보이는 세상은 없어집니다. 인생의 역사 자체가 없어지고 인생들도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까? 죽고 말 것이 아닙니까? 지구가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신 말씀과 같이 보이는 세상은 자연계나 인생의 육체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읽어봤죠? 옷과 같이 나가지고. 그래야 대우주 대자연은 태양을 중심에서 차고 깨고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겨울이 오면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깨어납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추운 겨울에도 도리는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천지 자연의 조화는 무엇인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자연에는 이라는 전체가 어느 날인가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는 자고 깨고 하고 또 회전 속에서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시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가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자연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출세를 기다리면서 아니 그 목적을 향해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 자라면 추수를 하는데 추수까지를 위하여 이 바친 자연의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생명의 씨가 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심겨진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심겨진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가하라고 마가복음 4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씨, 생명의 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가 열매를 맺으면 어느 날인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유와 또 교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씨,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라고 있는 생명체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에 식물이 자라는 보고 알 수 없듯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방 안에서 자고 이렇게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까? 이 자연계가 장차 없어질 것인데 현재까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생명체가 자라서 추수 때까지를 위한 터전입니다. 이 씨가 뿌려진 터전인 세상꽃 밭은 추수가 지나면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은 벌써 사기 나서 자라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주수기가 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베어 있을 때는 그냥 10개월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수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실한 곡식, 곧 알곡은 추수되어 곡간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충실한 알곡이 천국이라는 곡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 후에는 이 세상은 빈 밭만 남게 되고 쭉정이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모아져서 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노아 방지에 문이 닫히듯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멀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해가 뜨고 또 해가 져서 자고 깨는 하는 대자연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생명체이며 천국의 시인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 전부가 참으로 하늘에 내린 생명의 씨에서 성장한 열매 맺는 교회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생명체는 발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교회는 외부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참으로 서양의 어느 나라 교회보다 빨리 발전한 교회이며 대부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이런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회가 생명이 없는 하나의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쭉정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참된 생명체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000년간 걸어온 천국의 운동, 생명의 운동이었습니다. 한때는 로마 황제들의 거룩한 박해 아래서 지상에서 거의 자치를 감추고 외부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았으나 그 생명체는 지하에서 계속되고 카타콤 순교 전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하에서 계속되었고 또 한때는 외형으로 엄청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임명하고 파문하는 권력과 크나큰 부를 누리고 있었으나 생명과는 관계없고 참된 생명은
그늘 밑에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도외시되는 지역에서 그 생명이 유지된 그 길을 거쳐서 자라온 것이 교회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숫자를 자랑하며 많은 물질에 의해서 크나큰 건물과 치밀한 조직과 운영의 묘를 살린 방법에서 형성된 교회에 참으로 생명이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하다. 하나 사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흰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하시는 최후의 교회인 라오디게아의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못 밖에 세워놓은 생명 없는 시대를 추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려가는 것도 허락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천을 남겨놓은 생명의 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내 백성 7천이나 남겨두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생명의 교회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곡식으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 시대에 향한 주님의 뜻에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에서 싹이나 자라서 이 싹이 되고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 일에 몰두해서 믿음의 잠을 자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필요는 없는 것은 잠을 잔다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이 오면 반드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등불을 심상 밑에 감춘 자는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말라에 들어온 자와 같이.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만 육신의 일, 곧 말 아래와 침대 곧 세상에 묻혀서 파묻혀서 잠자는 동안 영혼에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빛을 받아 새 생명이 있으면 자다가 깨었다가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은 또 한 번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잠이 깨면 생명의 빛이 또 비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런 중에 성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어떤 성도는 죽은 자들, 곧 시체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끼어서 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시달리다가 너무 피곤한 몸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다른 군인들이 죽어 있는 곳이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죽은 자의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함께 누워 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날 분명히 말씀의 씨를 받아서 생명의 싹이 나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접촉하는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거래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중에 구원받은 생명의 의식은 희미해지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와의 죽은 교제에서 동화되고 죽은 일에만 모든 생각이 몰두하고 하다 보면 신앙의 기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 틈에 끼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오면 생기를 찾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반드시 신앙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며 깨닫는 순간이고 새롭게 주님께 가깝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잠자는 사이에도 주님은 버리시거나 생명이 정지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답답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 앞에 미안한 것도 없고 옛날을 기한한 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옛날의 기억이라는 것은 주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잘못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일 행하던 옛날 일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어느 민족이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구해서 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느냐?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느냐? 하늘에서 며칠하게 내려서 너희 먹게 하겠느냐? 계속 어느 신이 누가 그렇게 했냐? 하면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곧 하나님께서 영원의 큰 일, 이적을 구원해 주신 복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답답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생명이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깨나고 하는 가운데 자란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세상과 자연과 우주와 인생의 마음까지도 밭으로 창조하시고 천국의 씨를 심으셨는데, 인생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것, 육신의 이권과 영적 결함에서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뜻없이 살아갑니다. 영혼이란 등불은 개나 소나 짐승이나 곤충에게, 고기에게 없는 인생에게만 있는 것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그 영혼의 등불이 빛이 나서 갈 곳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생명의 자람을 알게 될 터인데,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출수기를 향하여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그런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추수기가 지나면 이 터전이 설 데 없습니다. 이 추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 후회 없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 사람같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서도 말 아래와 심상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비유를 알려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